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43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말씀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킹덤 파이너스 하나님 나라 재정 424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거칠은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믿음에 거하고, 너와 터가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표현했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힘들게 하고 지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을 왕가제장이라고, 통치자라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는 복음입니다. 사단 정사권수 이 어둠에서는 하늘 악한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쓰는 겁니다. 왕가제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를 흔들리지 마요. 터에 국해서 흔들리지 않는 집이죠.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거예요. 천하만민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럼 약한 것을 전파라고 그랬을까요? 무능한 걸 전파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걸 전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튼튼히 털을 잡아서죠. 믿음이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에 그것 때문에 일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삶을 다 바쳐서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천박해 하고 병들게 하고 사회에서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복 아닙니다. 여러분을 왕가제장으로, 여러분은 승리자로, 여러분을 복된 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물려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바로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일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럽니다.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 왕과 제사장, 또 뭡니까? 사단 정성 이 어둠에서 하늘의 악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저는 이 복음은 그렇죠.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전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뭡니까? 키벨레시스, 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있는 게 그걸 키벨레시스를 잃어버리고 네시스를 잃어버리고 뭡니까? 노예로 살아라 아니면 순복해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돈의 유무, 지식의 유무를 떠나는 겁니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 왕과 제장으로.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사람. 왕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죠. 왜?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영혼력이 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혼과 육의 영역에 자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러죠. 네피오스 생물학적인 아들,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네피오스는 테크논이죠. 테크논 생물학적인 아들. 네피오스는 그래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 그 영적인 수준의 고기에 맞게 전하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설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말을 참 잘 바꿔요. 근데 예를 드는데 꼭 사람이니까 세상에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이에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면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네.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영을 살리는 사람.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죽어있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 되면 뭐예요? 율법으로 자꾸 가라고 율법으로 오르려고 노력하려면 노력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튼튼히 뭐 털을 잡아야 굳건히 잡아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죠. 소망. expectation, LPS죠? expectation, 이불이냐, 두려움을 갖지 않은 expectation, 굿이냐, 좋은 소망을 품고 있는 호흡입니다. 소망을 갖, 그게 믿음은 바라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뭐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은 뭐 두려움에 오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나 바울이 이 복음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되어요. 얼마나 자기 생애를 자기 영혼을 바쳐서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파스 많이 나옵니다. 만민에게 크리티스입니다. 크티세이 창조 새로 최초의 창조 그러죠. 본래적인 의미로 행동을 자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아가서도 좋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자 보세요. 어떻게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가보죠.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요. 사람들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비밀난 것 같죠? 아닙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이제 자기네 국민들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그거를 이제 안면 인식도 하고 사상도 검증한다고 엄청난 그걸 자원을 만드는데 미국이 그 본을 받아가지고 AI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 투자를 하나 그랬더니 중국과 대항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등급을 나누고 그러죠. 근데 영의 세계는 벌써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얘기하느냐. 응? 그러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벌써 AI가 됐습니다. 사단은 됐습니다. 사단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느냐 없느냐. 저 여러분 이 세상 믿는 거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되뇌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살입니다. 말씀 육신이 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롭십시오. 하나님 말씀 되뇌이십시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수술을 합니다. 몸을 치료를 합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아보십니다. 성경만이 영혼육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갖고 육체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걸 보십시오.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아파십시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말씀만. 동기까지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저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동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숨길 수 있다고 하면 못 숨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의로움을 우리 감싸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롭냐? 아니면 죄인이 사단 정상을 이어두면서 다른 그 사단의 도구들을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은 명품백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그러지만 벌거숭이구나. 천둥 벌거숭이란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그 길로 가요. 왜? 사단이 준다고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하면 주는 것 같으니까 가요. 도구가 돼요.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보십시오.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멋이 아니요, 다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더풀 카운슬 의로움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를 표현 누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읽으면 왜? 그리고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우리 죄의 허물을 우리 여러 벌거벗은 천둥벌 그런 벌거숭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권세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왕가세장이다. 그리고 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절을 갈라놓기까지 하는 마음의 품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정석을 이어두면서 하는 안일악한 의도와 방향, 계획 다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달라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일곱 영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아래서 우리는 그분이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 좀 어렵고 힘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풀립니다. 난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앞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 그리고 가족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늘 아래 우라노, 우라노스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 노페의 개념을 통해서 하늘입니다. 천상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재밌습니다. 의로난 우리 의도를 드러낸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 많죠.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죠.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죠. 세상은 저 여러분을 편하게 두는 꼴을 못 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 통해 여러분 핍박합니다.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문화를 통해 핍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핍박하는 사람은 배로 7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을 받고 싶어. 7배로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도덕적인 당해 7배로 갚을지어다. 그래서 사기치면서 7배로 갚을지어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7배로 간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나는 뭐요? 나에게 맡겨.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오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에게 맡기라는 거. 좀 맡겨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 것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보십시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우리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7배로 가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가는 사람들이 이거 보람도 없다 그러고 하는 짓은 뭡니까? 밑에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갚다 보상하다 보답하다. 근데 뭐 선이나 악으로 갚아줍니다. 보상합니다.
배 손에 물질 손해 봤어요? 배에서 돈으로 가 어떤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질 손해 나고 건강도 잃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사단 정사고 이어두면서 떠나갈 자 대적하면 됩니다. 근데 대적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걸 못 가르쳐요. 왜? 대적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분석하고 들어보자니 저는 안 합니다.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말을 들으라는데 하나님 말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해요. 대적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 대적은 일곱 길로 떠나가는데 그걸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면 돼요. 그걸로 믿음을 설득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그거 하면 뭐예요? 2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럽니다. 잘 분석해 보면 저는 압니다.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보십시오. 갚아주신대. 어? 은혜를 갚다 보답하다. 그런데 뭐예요? 보답 안 갚은 보복이 있는데 형벌과 복수가 있는데 왜 안 갚아?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거 안 강해. 갚아주신다니까. 갚아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 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주신 것이 합당한 나라. 저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우리가 먼저 적용되게 됐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숨기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당연히 고난 당해. 여러분의 물질부터 11주 생활부터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때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 그건 뭐냐? 나머지 하나님께서 7배로 여러분 참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을 보십시오. 저 여러분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셔 주세요. 사업에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환난으로 갚아주세요. 7배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주 안에서 편안하게 쉬면 돼요. 쉬면 돼요. 환난을 받는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상태 되면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 짜야 되고 살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하네? 너무 심하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하나님의 공이신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은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불이익 당하고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7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더 많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갚아주신, 환난이죠? 들임부심, 들임벌입니다. 모여들다 괴롭히다. 군비간 돈이 쪼들리게 만들죠? 그럼 혼자 그런 고난 시련을 치다 골칫거리로 만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난을 받게 해요, 여러분. 사기치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포도를 찌누르 짜내는 것처럼 여러분 짜내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누르잖아요. 플렉스 하잖아요. 아주 땡방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궁피고 종을 쪼들 괴롭히고 옴졸하게 하는 습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공의를 적용하면 안 돼. 왜? 예수님 자녀들은 주님만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점 예수님이 져주시고 성령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버려요.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롭다. 근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뭐요? 힘들게 하고 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자예요. 그게 바로 착한 척 연기하는 뭐예요? 외식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외식자는 뭐라고요? 착한 연기하는 거, 착한 척. 근데 뭐 행동은
힘들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줄 거 안 주고 도둑질할 거 더 안 주고 인색하는 사람 많아요. 참 많아요. 보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를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에 있는 천사들 보십시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알바를 몰라 기도할 바를 몰라고 그냥 주선들 어느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우상이 될 수 있나. 깜짝 무슨 기도가 우상이 되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아내는 건데 무슨 기도가 우상이 돼.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자기네 포맷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랬어요. 기도의 뜻은 그거 몰라요 그 사람이. 응? 하갈의 기도를 하냐고. 하갈의 그 하나님 말씀,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 들으세요, 버려. 이룰 것입니다.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처벌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난 영원히 멸망받을 벌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으니 그 성도들이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바로 이겁니다. 들으심 쉽습니다.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하고 강제력 있죠? 압박하고 압력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리고 병제, 경제적인 불안. 그러니까 사단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꿈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줬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즐거워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 수준 좀 보지. 사도 바울가 안다고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왜 병들을 주냐고요. 어? 그리고 왜 예수님이 머리 치료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또 어기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 예수님을 고쳐주는데 그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고통. 그러니까 사단은 반드시 무적경에 들어가고 왜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켜 고통 강하기 때문에. 특히 종교성에 박해, 성가시게 끈질게 졸라대고 괴롭히는. 여러분은 이제 가스라이팅 통해서 길을 못 피하고 왕가사냥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꼭 자기 수준에 맞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보라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맨날 천부의 없어 손 들고 오면 이 죄인이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죽어서 아니 여기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믿는 자의 권세로서 하나님 의와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게 천국 가냐고요. 맨날 죄인이라고 해서 맨날 움츠러들라고 누르기만 하고 압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살아서 가는 거라니까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죠. 막 70, 80대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내 목숨이 까딱하면 그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물론 그런 구원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요. 여러분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안 그래요? 하나님 괴로움으로 갚아줘요. 잘 보세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봐요. 돈 많은 거 사기 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고통 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주면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살 길이 있고 열린 것.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이런 주 예수께서 자신의 권능 있는 천사님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의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사람. 또 자기 자신한테 뭐예요? 존중해주고 평안한 사람.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어. 영혼의 멸망받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사탄의 도구죠. 사탄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무적하게 해놓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 자기가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회사에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사람과 프레스 누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와 반면에 그렇게 안 해도 다 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적경에 가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통 주지 마세요. 응? 그는 프레스하게 누르지 마시라고요. 왜? 7배로 간다니까요. 아 주님 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게 기도하면 어떻게 7배로 가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설교하는 목사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고 나에게 1인칭 나의 기본 대명사 나죠. 강조할 때 표현됩니다. 바울입니다. 파울로스 기본을 나타내는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도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바울의 평상시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너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에 대하여 담대한 나번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진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은 뭐예요? 온유와 관용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한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가서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런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과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해. 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 악함을 대적하는 것.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심 주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하는 게 온유와 관용으로 사랑으로 부추기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러분의 유순하나 떠났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합니다. 왜? 편지는 떠났을 때는 어떻게 굉장히 유순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건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편지로라도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꼭 헛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게으르고 아픈 목회자들이 참 약해서 강력한 메시지 전하는데 워워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목사님만 얘기하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 저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부흥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는 아무도 안 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도 안 가냐? 그 교회 가는데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에게 뭐요? 사례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가라는 거. 목사님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깐깐한 거예요. 교인들이. 핵임 목사님 책에 보면 또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장로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장로를 잡아다가 목을 졸라서 죽이고 사람의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 소금에 절여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집사 잡아다가 목을 조여서 죽이고 그 껍데기를 벗겨 소금에 절여서 적어놓는데 메시지는 뭐예요? 온유와 간용으로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러기를 6년을 하니까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만의 변화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만의 변화. 케네스 해게 목사님 거기서 6년을 하고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는데 거기에 그 떠날 때 뭐예요? 목회자 40명이 지원했습니다. 서로 오겠다고. 교인이 확 변했어요. 교회. 그 강박했던 사람. 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들고 치고 그럼 그때는 저 회개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안 변해도 악해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울려지라고 노력하면 오르서 그래 그리스도의 떠나서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악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 정말 깐깐합니다. 어이구 저는 왜? 아유 저번에 나 바보 천치로 봐도 돼. 도망가네. 더구나 그런 목회자들 보면 도망가. 저런 변할까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내가 떠나실 때 강경하다고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하고 헛되는 사람은 나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싸우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에 쓰는 무기,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복종시키느냐?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하시기로. 여기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야지 사람이 편합니다. 겉모리 좀 돌보자는데 여기에 돌봄을 받고 그런 거예요. 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래야지 사람이 변하고 삶이 튼튼하게 서가는 겁니다. 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나 바울은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온유와 관대로 대하는데 간청하는데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떨어질 때는 강경하다. 왜? 편지로 성경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무서워요. 편지는 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돈을 가지고 예리하기 때문에 홍가용과 간절을 쪼개기 때문에. 물론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도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게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 보십시오. 사람들 더한데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가서 화랑방탕하는 목회자들 그런 줄 압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거룩한. 그래야지 편하니까요. 목회자들 다 사기치면 사기꾼인 줄 압니다. 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러죠. 목사님들이 그러면 다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면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언, 영어 그러고 뭐 히오스. 자기 수준에 먹게 생각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강박하게 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일로 와요. 목회자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제가 갖고 싸우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성도들 갖고 장로들 안 합니다. 역효과가 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런 혈과적인 싸움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우리의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관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무찔러버리고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된 모든 오만을 쳐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계략이라든 다 사라져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혈과역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러죠. 힘있고 능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온순하나 떠나실 때는 여러분의 강경하다.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순하게 되어 있어. 떠나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가서 그냥 가만두지 않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저는 그런 사람이라 가만둬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종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육종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해를 갖다 줬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그러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종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경관 요새를 무너뜨린 강경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못 치르고 하나님 안한 지식을 가라만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살아갈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돈 싸움을 하는데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반도체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삼성만 왕따 시키고 이제 세계 무역들이 뭉쳐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삼성이 한국이 끙끙대면서 널 죽냐 하는 거죠. 한국이 여태까지 이래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됩니다. 왜? 그들이 지혜를 청을 구하든지 그러든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이 있어요. 해결책.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혈육하게 싸움하지 마시고 어떠한 여러분을 위해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디아코노스 심부름을 가다 일꾼이 나는 뭐요? 여러분에게 능력하고 이런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아코노스. 자, 에베소 3장 7절 13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너리라. 그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 영광 이는 너희 영광이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이제 필리포 바세코에 이제 마이크를 시설을 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5교회가 다 마이크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처럼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없었어요. 무슨 마이크나 블루투스를 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우리는 보죠. 근데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제 오교회 목사님이 거기 오랫동안 선교하신 신수철 목사님 거기 아픈 손가락을 그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 것만 탁 해달라고. 기타 치는 그 마이크로. 거기는 이제 그 시설을 이렇게 돌아보러 가다가 둔봉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이제 임시로 가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 옆 비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면은 소리 지르는 녀석들도 있고 기뻐하는 녀석도 있고 아는 녀석도 있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2시에 애들 피딩하고 그러는 거 보고 여전히 애들이 이제 밥이랑 고기 이제 2개 주면은 안 그런 저 요즘도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럼 고기를 밥만 먹고 고기를 싹 갖고 나와요. 하고 먹어요. 근데 그 고기를요 땅에 떨어지지 먹으려고 개들이 지켜섰어요. 떨어뜨리지 않나 한다는 걸 딱 지켜섰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 피딩하는 장소에 왕초개가 있어요. 왕초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거기에서 절대 못 와요. 개도 그래요. 그러니까 피딩하는 그 교회도 그 개를 존중해줘요. 왜? 얘가 질서 다 잡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먹으러 오면 하고 쫓아보내요. 근데 보면 자기 부인이 있나 봐요. 부인은 또 허락해요. 다른 애들은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개들도 질서가 있군. 질서가 있어요. 왕초개가 있어요.
애들은 여전히 매말 먹고 다니고, 애들은 여전히 이제 옷도 안 입고, 뭐, 그러니까 보내준 것 같고, 바지 입히고, 그러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 친구들 또 자라요. 세월이 무섭더라고요. 또 어떻게 자라나 이거예요. 그나마 거기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애들이 그나마 그 한 끼라도 먹고 배고픔을 이기면서 잘 자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많은 불의가 있지만 역사. 회개들도 많아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덕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이방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라고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함이 와요. 프로투스 부유함이 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혀져. 그리스도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이걸 주면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요. 근데 좀 더 대적하고 일어나면 되죠. 대적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켜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 보십시오. 누구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머리가 저야 여러분 뼈와 살과 지체들이. 그러니까 교회예요 이게. 근데 건물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정확하게 주면 돼요. 여러분 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 지극히 작은 나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내원에서 고난을 받고 천대를 무시를 당하지만 뭐예요? 너에게는 영광. 왜? 하나님의 부유함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화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교회 크고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거저주신 은혜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풍요하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뭐요? 자존감이 살아나. 예수 믿으면 뭐요? 축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거요. 전하게 하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한국에 감춰져 계시던 심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 모든 사람, 실현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고 보죠. 심오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이루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7, 8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한 부분을 살고 나머지는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게 쪼글쪼글 아니에요. 후손에게 간다니까요. 그리고 성취된다니까요.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루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거는 그 부분을 감당한다. 이거. 나머지는 뭐야? 너희가 감당해.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줘.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죄 있으니 몸으로 노마에 갇지만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나 한 부분에 감당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감당해. 그리고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지하춤과 능력을 심한 계획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다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여러분 입을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저 북한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나보다 못하고 온 사람에서 아니면 불의한 저 사람을 해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이 복음의 성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분이 능력을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적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양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에게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혀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은 낙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으니까요. 힘이 나니까요. 그렇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다. 이로써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읽고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서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걸 찾으셨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어떤 왕과 세상으로 쓰게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십시오. 저주에 묶인 사람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육신의 눈법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또 혼과 육에 있어 여러분 영이 살아남은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좀 눌린 자를 자유 보십시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보십시오.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노력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강력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시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 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때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거. 소망했던 여러분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그렇죠. 진리를 지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선포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것. 은혜는 힘써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나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듣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살리는 복음이요. 부유한 복음이죠. 주께서 나를 보내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자유를 준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진 진리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값없이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내 영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의 해방을 주셨다.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 눈을 뜸을 선포하고 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 저 여러분이 성전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눈에서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